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눈 적도 있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기도죠. 바울이 거의 한 3년여 동안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서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나 봐요. 감옥에서 이제 잉어의 몸이 된 상황이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그 진리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중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그런 아주 은밀한 시간이잖아요. 무엇인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뜻과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 그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있죠. 아주 마음에 흡족해 하셨던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귀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기도의 방향과 모습이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점점점 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깊은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기도가 어떻게 변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었던 기도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우리가 궁금해할 때가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적고 있는데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면은 3주년을 창립 3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 먼저 바울이 했던 기도의 모양과 자세가 나오거든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풍파가 몰아닥치고 이단의 유혹이 오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런 아픔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진리로 풀어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막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문을 이제 적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저 교회 학교 때 기억나거든요. 교회 학교 때 기도 시간 되면은 기도 소원하면 다 이렇게 두 손 모으죠, 그죠? 그리고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 훈련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하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그거는 자세예요, 자세.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컴퓨터 타이핑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악기를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뭘 할 때도 다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느냐. 무언가를 배울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빨리 좀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세 잡는 것 때문에 그냥 아주 진을 빼잖아요. 근데 그만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서서 기도해요. 서서. 그죠?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길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서서, 그죠? 보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서서 하죠. 그 통곡의 벽이라고 그 무너진 성벽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가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그 벽에다가 손을 올리고 서서 보통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가 회개할 때도 그랬고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러셨고요. 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 공통점이 뭐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정말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정선에 목회 나갔을 때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장의자가 쭉쭉 있었어요. 그 장의자가 있는 예배당이 건물의 전부였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이렇게 마루로 된 뭐 기도실이나 이런 게 딱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선에서 목회하는 내내 기도할 때는 항상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수원에 이제 부목으로 사역을 갔는데 뭐 대배실은 이렇게 의자가 되어 있지만 기도실은 그냥 바닥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주로 이제 낮에는 신방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한국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바닥에 주로 앉잖아요. 식탁도 있고 소파도 있는데 꼭 바닥에 앉아서, 그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바닥에 앉고. 그러니까 바닥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죠? 무릎을. 근데 이 무릎 꿇는 게 여러분 무릎 언제 꿇어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철야기도 같은 거 할 때 기도 보통 시작하면 뭐 5분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하다 보면 이 무릎 꿇은 거 이 다리가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저리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기도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거든요.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셨으니까 저는 따라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책상 다리를 하고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책상 다리를 앉아서 기도를 하시니까 나도 책상 다리로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책상 다리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 바울 선생님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자세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것이 간절한 기도이고 책상 다리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런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면 간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운전할 때도 잠자기 전에 누워서도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어떤 모임에 가기 전이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떠올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바울은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세로 되어 있느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그냥 습관처럼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바울이 그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좋겠는가? 오늘하고 또 다음 주에 나눠서 우리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뭘 위해서 기도하냐?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건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볼까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요, 언제나 넉넉하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병 고쳐주실 때도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고쳐주셨죠. 네? 병원에서 뭐 치료해주면 조금씩 차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죠. 우리가 무슨 일로 곤란함을 겪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이제 내일이면 나아질 거고 한 1년이면 이제 다 회복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완전하고도 전인적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 완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빼면 그냥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잡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받을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자들의 그 성령 받은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도 오늘의 이 지상의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 우리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 육신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일도 못하고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의 건강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울 사도처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속사람이 뭐죠? 속사람이라고 얘기할 때에 속사람의 그 전제는 뭐냐면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길 원한다는 것은 겉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겉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별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좀 생각하기가 쉽죠. 겉사람이라는 것은 뭐죠?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 겉껍데기, 행동하고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그것을 겉사람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 속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됐죠. 살아있는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눠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겉사람은 잘 먹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요, 단련하면 튼튼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에 세월에 장사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나이가 먹어가고 이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몸 단련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먼지로 끝나버리고 말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견고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도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우리의 몸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잘 연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기를 원한다. 그렇게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예? 어떤 사명이 주어져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예? 산이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 바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음을 누구보다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왔던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두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것. 내주하자라는 그 헬라어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타로이케오가 있고 카토이케오가 있거든요. 타로이케오는요 막 나그네처럼 다니다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잠깐 머무는 것 그것이 타로이케오고요. 카토이케오는 아주 영원히 거기 거주해서 항구적으로 쭉 거하게 되는 것 그게 파토이케오라고 하는 내주하다의 헬라어 동사인데 오늘 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실 때에 잠시 머물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주에 계시는 믿음의 주님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속 거주하기를 위해서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릴 때 손님으로 그냥 잠깐 왔다가 떠나시는 분으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오히려 오래 계시겠다고 하면 그냥 계속 나 여기 있을랜다 하고 계시면 오히려 마음에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이때는 잠깐 눈 감아주세요. 예수님. 이때는 좀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혹시 우리의 마음이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 그냥 주일날 교회 갔을 때만 그때만 내 마음에 계시면 다 좋을 것 같네.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냐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두드려 주실 때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문을 날마다 여냐는 거예요. 여는 게 아니라 이제 잠깐만 좀 있다 오실래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데요. 아니면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요. 지금 잠깐 계시다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떻게 계시느냐? 영원히 지금으로부터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떠나시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목숨을 얻기를 원하면 우리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에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으며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령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나쁜 마음 먹고 나쁜 계획 세우고 남을 비방하는 생각하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걸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차가운 감옥에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 받는 저와 여러분